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앞서 나가시면 안 되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냥 이렇게 읽어도 어렵죠. 말이, 단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요즘에 성경 좀 읽고 계십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 지금 여기 저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이 개역 개정을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성경 읽고 싶은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새번역 성경이라고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어로 아주 편안하게 잘, 원문에서 너무 막 이상하게 벗어나지도 않고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다 요청하시면 어떡하지?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사든 제가 사든 어떻게 사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새번역 성경은요,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편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보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 요한복음에 좀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이 박윤재 목사님, 김강수 사모님이 저 대회, 암송대회 내보낸다고, 저 초등학생 때인가요? 저 몇 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가? 저 요한복음 1장, 2장을 전 다 외웠습니다. 대단하죠? 근데요, 그때 좀 맞아가면서 배웠거든요. 외웠거든요. 장롱 앞에 이 몽둥이 들고요, 회초리 들고 장롱 앞에 세워놓고, 본인은 외우지도 않고 성경 보면서 저한테 외우라고 못 외우면 다시 처음부터 그냥 회초리 맞아가면서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테이프 1장 2장만 딱 녹음한 거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테이프 딱 틀어놓고 나가시고. 여러분 보세요. 1장하고 2장을 다 외웠다. 여기 9절만 해도 1장은 51절까지 있고 2장은 25절까지 있어요. 몇 절을 외운 겁니까? 그러면 76절을 외운 거네요. 그렇죠? 대단하죠. 근데 1장을 그때 암송대회 나가서 막 제가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고생해서 외운 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1장을 거의 다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데 2장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분이 1장까지라고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는 1장까지밖에 못 외운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거기다 손 들고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2장까지인데요 하고 제가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막 이러면서 꼭 야무지게 2장까지 다 했습니다. 1등 했잖아요. 제가 볼 땐 저 두 분이 이 아들 1등 시켜가지고 이게 좀 교회 이름 날리고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이 1장, 2장을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이 요한복음을 막 외운다. 그러면 하율이가 있는데 하율이한테 외우라 그러면 1절도 못 외울걸요? 얼마나 제가 착했는지. 근데 그때 그 외웠던 이 말씀, 그때 그 생각이 아직도 나고, 그때 하나님이 모실 땐 더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귀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암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읽으시다가 뭐 3장, 4장 정도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다가 내 마음에 다 담기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계속 하루 종일 암송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1장은 그 요한복음 전체의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서론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앞으로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요한복음의 어떤 내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이 나와도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2절, 3절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가지고 꼼꼼하게 지금 짚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언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했죠? 누구라고 소개해요? 말씀이라고 소개했죠. 왜 말씀이라고 소개했냐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창조 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짓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인간, 특히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인데 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 안에는 참 생명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앞서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펼쳐보면요.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또 중요한 주제가 또 다른 주제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이 많은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증인 중에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인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데 이 소개 내용의 글을 보면 참 증인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참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6절에 이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에 보면 강조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 그 자체신데 그가 직접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6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죠. 헤롯 왕에게 처형당했는데 그 목이 이제 날아갔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시작한 이 운동은요,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이 전도운동을 펼치는 그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8장 25절, 19장 1절부터 7절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들썩들썩거려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베푸는 물세례를 주고 막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 세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 듣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회개운동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6절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 그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를 보내신 목적, 그 사명,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뭐냐면 7절. 뭐 하러 왔대요? 증언하러 왔대요. 뭐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온 존재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존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물세례는 회개의 결과일 뿐이고,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돌이킨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다면, 이 물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요한은 뭘 했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인지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빛을 증언하는 자가 참된 증인이고 빛의 자녀고 영생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깨달은 자,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분을, 그 빛을,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빛 가운데 들어간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진짜 빛의 자녀고 누가 이 참된 증인이냐, 영생의 사람이냐? 요한복음은요,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빛을 증언하는 자가 참된 증인이고 빛의 자녀다.
여러분,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을 증언하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앞서 우리 작년 연말에 계속 전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 막 얻으라고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고 막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 없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고난이 반드시 따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뭡니까? 응?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 땅 살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은 고난이 따르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감람산에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서 빛을 증언하는 빛의 자녀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르겠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 고난이 따르겠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잘 해놓은 책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을 증언하는 자가 빛의 자녀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여러분, 요한은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또 강조하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 빛이래요? 빛이 아니래요? 이 빛이 아니래요.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일 뿐이래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래요. 또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빛의 실체, 빛 자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의 실체고 빛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빛의 반사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도 빛의 반사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단적인 그 교리들이 세상에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의 반사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 그 자체세요.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빛의 반사체였고, 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까지 딱 마지막 반사체였어요. 예수님이 빛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23절에 보시면, 앞으로도 보겠지만 1장 23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데 나는 아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이사이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27절에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또 나옵니다.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군지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누군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내가 절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오해하고 착각하면 내가 넘봐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넘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여러분, 장악해서는 안 되는 힘과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봐서는 안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이걸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어느 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리를 넘보거나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늘 앉아 있어야 되고, 사람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위에서 제가 여러분을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본다고 해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군림의 자리에 선다.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도로 표지판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지, 표지판이 휘황찬란해가지고 표지판 자체를 주목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표지판을 바라보고 감동받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표지판은 길 알려주고 끝입니다. 여러분, 표지판도 영성이 있어요. 표지판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느껴야 돼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목소리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보면 늘 말씀에 잠겨서 말씀 충만한 목회자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데 자기는 몰라. 그게 문제죠. 근데 그 모르니까 말해주고 싶고 기도는 해왔는데 말해주고 싶은데 이 말해줘도 모르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말씀에 잠겨 있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권위주의와 권위라는 말은 다르죠. 그래서 성직주의와 성직은 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성직주의가 뭡니까? 중세시대의 중세교회가 사제들 이 성직주의였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로 가보면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데 이 천주교 사제들은 그 신부들은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하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노릇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성직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거죠. 성직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목회자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목사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완전 성직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목사도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심부름시켜 주는 거지. 목사님의 모든 말 하나하나 강대상 아래 내려와서도 잔소리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직주의는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성직주의도 피해야 되지만 반성직주의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권위주의와 성직주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타파하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주장하면서 목사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이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이 해외에 나갈 때 이 평신도를 파송한다고 평신도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파송을 하잖아요. 이 평신도가 나가가지고 이 선교사니까 이 목사이신 선교사님들도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만 선교사냐? 나도 선교사다. 교회 타이틀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 주장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평신도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직분도 성직이지만 목회자의 성직은 평신도들의 성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역할,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찬양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고 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직은 다른 성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성직주의자들은 성도들의 직분이 성직이고 이 목회자의 성직도 성직인데 다른 성직이라는 것을 용납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성직이 다릅니까? 목사도 성직이고 나도 성직이고 목사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 똑같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반성직주의자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이 권위주의 때문에 성직주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면 이제는 말씀과 목회자의 그 선한 권위 구조가 있거든요. 그 권위 구조가 붕괴돼 가지고 이 민주주의만 교회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드러나면 안 되고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증인 공동체고 제사장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이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건데, 여러분 믿으시죠? 요즘에 계속 수요 예배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건데 그 완성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계속 말씀 주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시지요? 키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모든 교회에 다 주실 건데 그 약속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게 키라니까요. 붙잡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아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지나가면 그냥 못 붙잡는 거예요. 아무도 역사 안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계속 약속 주고 계시는데, 저는 계속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그거 붙잡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줄 아는 그 영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의 증언자일 뿐이고, 빛의 실체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빛의 반사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표지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죠. 이들이 이 사명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되게 하셨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보냈죠.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실 말씀의 예언을 하신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60장에 보면 이들이 회복될 새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0장. 새벽 기도 때는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꿈꾸신, 희망을 두셨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들을 통해 뭘 하기 원하세요? 빛을 발하기 원하세요. 빛의 반사체라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의 실체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두운 땅을, 이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지만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서 네가 그 빛을 발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고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이 빛을 발하는 사명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제주 땅에서 빛을 발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빛을 증언하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목사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말씀을 전파하고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가능하다. 여러분, 빛을 어떻게 발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빛을 발하는, 빛을 증언하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